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한 주간의 일상의 모든 일들을 뒤로하는 이 금요일 저녁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송과 기도와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열어놓고 하나님의 것으로, 그리고 하늘에 신령하고 거룩한 것들로 우리를 채워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어둠의 것들, 연약한 것들, 부정적이고 부끄러운 것들은 생명과 은총의 빛으로 다 말라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은혜의 존재가 되고 거룩한 존재가 되고 신령한 존재가 되어서 은혜를 덧입어서 승리해 나가며 감사와 찬송이 있고 진정한 기쁨으로 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도 주님께서 은혜로 함께 주시기를 소망하올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히브리서 9장 28절 그리고 10장 26절 2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26절 27절 10장 26절 27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즉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아멘. 더우시죠? 덥다고 해주셔야 돼요. 더우시죠? 예, 제가 그래야지 벗겠습니다. 왜 반응들이 없으십니까? 그래서 뭐 50년 만이라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4월에 어저께는 제 자동차에 있는 눈금에 보니까 31도로 바뀌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죠. 오늘은 27도, 28도까지 이렇게 가게 되었는데 50년 만에 날씨가 이렇게 심각하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저녁에 함께 하셔서 또 이렇게 기도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내일 모레 주일 지나고 나서 단비가 온답니다. 그리고 그런 다음에 원래 토론토 날씨 아시죠? 영상 2도 조금 되고 낮 최고 온도 기껏 해봤자 한 11도 정도, 딱 이렇게 토론토에 있는 우리가 이렇게 활동하기 딱 좋은 적당한 날씨로 이렇게 바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다리시고, 단비를 기다리시고 변화를 있도록 이렇게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12번째입니다. 죄를 심각하게 여기지 않고 사소하게 여기라 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인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앞에서 절대 기준들을 잃어버리게 되고 무감각해지는 거죠. 근데 그 무감각이 오래 가게 되면 뭐가 되냐고 하면은 무기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글을 이렇게 아티클 2장짜리 3장짜리 글을 쭉 읽으면서 제가 그래서 이 말씀과 연관시켜서 회개할 줄 아는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그러한 제목으로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제일 서두의 말씀은 이렇게 바꿔보고 싶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죄를 인정하고 고백할 줄 아는 죄인들에게 천국이 열려 있다. 아멘. 우리에게는 이와 같이 연약함과 부끄러움을 알고 깨닫고 고백하는 그러한 신앙인들에게 하늘문이 열려져 있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은 결국 십자가의 구속을 통하여서 경험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구속을 신학적인 표현입니다. 유이례적인 사건이라고 표현하게 되는데요. 유이례적이라고 하는 말을 영어로 이렇게 풀어서 표현하게 되면은 once입니다. 한 번이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only 그분만이 이렇게 이룰 수 있는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enough all the time, 모든 사람들과 모든 시대에 충분한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짓게 되고 죄의 허물이 있게 되고 죄의 부끄러움이 있게 되면은 이 죄의 반복이 결국 그리스도를 또 십자가에 못 박게 하고, 또 십자가 앞에서 그 못 박히시게 되었던 그리스도의 그러한 대한 신앙 고백을 통하여서 나의 죄사함에 대한 그러한 은혜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게 되니, 바로
죄의 반복이, 죄를 짓게 되면 내 스스로가 불편하게 되고 곁에 있는 사람들이 불편하게 되지만은 내가 믿고 내가 고백하게 되는 내 구주 예수님을 십자가에 다시 한번 못 박는 그러한 연약함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서 할 수만 있거든 우리가 죄 짓는 현실을 어제가 10이라고 하였다면 오늘은 9으로, 내일은 8로, 그 다음 날은 7으로 이렇게 점점 더 바꿔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 짓는 현실은 나의 영적인 상태, 스테이터스를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정의하고 싶은 것입니다. 자, 요한일서 3장 8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결국 내가 죄를 짓게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그러한 감격 가운데 있는 것도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선한 영향력과 감동을 누려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에게 영향을 받게 되고 마귀에게 내 믿음의 중심과 그 견고함이 흐트러지고 흔들리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렇게 물어봐야 하겠습니다. 나는 과연 누구에게 속하여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것이요 라고 고백하게 되었고, 그저께인가요? 새벽 예배 때 보게 되니까 미리암과 아론이 이 모세를 향하여서 비난하게 되었을 때 저는 그 말씀 듣고 싶어요. 내 종 모세는, 그걸 한 번만 얘기하셨으면 좋을 텐데, 내 종 모세는 이라고 말씀하여 주시면서 정말 하나님이 모세를 향하여서 나의 사람이라고 이렇게 평가해 준단 말씀이에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내 사람, 내 것, 내가 챙기고 내가 돌보고 내가 관심 갖고 내가 사명 주고 내가 부여안고 있는 나의 사람이라고 하는 고백을 이 모세가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정말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구나.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힘 주시고 용기 주시고 은혜 주셔서 불러주셔서 뭐라고 하시라고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그리스도 앞에 속하여 있는 이 기쁨과 감격이 넘쳐나게 되었을 때 내적인 감격이 변하여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할 수 있는 부르심의 사람으로 성장하고 바뀌어지고 전환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마귀에게 속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엄청난 거리감이 생기게 되며, 그리고 또한 내 안에 참된 생명과 진리는 떠나가게 되고 어둠의 그러한 결과들을 맺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이렇게 바꿔볼 수가 있겠습니다. 누가 나의 영원한 상전 마스터인가 라고 하는 거죠. 내 주인은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8장 3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의 종이 되고 예수의 종이 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고 모세처럼 나의 종, 내 종이라고 하는 그러한 타이틀과 이름으로 불려지를 소망하게 되는데, 바로 우리가 죄를 범할 때마다 죄의 종이 된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글을 읽게 되면서 이렇게 제가 이렇게 여기 죄와 관련된 여러 가지 말씀들을 쭉 찾아보게 되면서 이렇게 작은 타이틀도 제 식대로 한번 매겨보게 되었습니다. 죄의 고백 없이 웨이브도 없다, 면제도 없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흔히 웨이브라고 하는 단어를 언제 쓰게 되냐면요, 저의 경우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한국에서 신학을 공부했잖아요. 그런데 미국의 신학교에 입학하게 되었더니 대학원에서 대학원 다닌 것을 성적을 보게 되더니 한 16학점 이렇게 웨이브 해준다 그러더라고요. 한 70학점을 이렇게 공부해야지 마스터 디그리를 따게 되는데 한 16학점을 이렇게 웨이브 해주는 거예요. 그게 뭐하고 연관되는 거죠? 학비, 돈하고 연관되는 거고, 그 다음엔 시간하고, 그리고 그때 제가 작은 개척교회를 담임하고 있었는데 개척교회 사역하고도 연관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영어를 공부할 때
스무스음으로 공부를 하였던 기억이 있습니다. 스무스음이 어떤 웃음인지 아세요? 수업 시간에 교수가 책은 읽어가서 쫓아는 가게 됐는데 수업 시간에 교수가 조크를 합니다. 그러면 한 20명 앉아있는 사람들이 막 깔깔거리고 웃습니다. 그런데 저만 웃지를 못합니다. 아, 이때가 웃어야 되는 분위기구나 라고 하면서 씩 웃게 되는데 내가 왜 웃지? 라고 하는 것을 모르게 되었을 때가 그때가 쓴웃음이었던 것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면제가 되는 것, 웨이브가 되게 되는 것이죠. 얼마나 그러면은 가볍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두 어깨가 가볍게 하게 되고 내 미래를 향하여서 다음을 이렇게 계상하고 더 건전하고 밝은 미래를 향하여서 꾸며나갈 수 있는 그러한 죄의 면제는 바로 고백 가운데서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잠언서 28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면서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 가운데서 우리를 품어주시고 그리고 사랑해 주시는 그 돌봄의 은총은 바로 자복하고 죄의 모양에 대하여서 떨쳐 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죄에 대해서는 단호해야 하는 것이죠. 기독교인들이 단호해야 될 것들이 몇 가지가 있게 됩니다. 구약 성경에서 가장 보여주게 되는 것은 우상 숭배인 것이죠. 그런데 이 신약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단호해야 될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라고 하게 되면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넘어서 요한복음 8장 34절의 말씀에도 있는 것처럼 죄가 나를 마귀의 종으로 어둠의 종으로 이렇게 끌고 가게 되는 것처럼 내 속에 나를 지배하시고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임재를 멀어지게 하는 것이 바로 죄이기 때문에 소소한 것에 대해서도 이렇게 단호하고 분명하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디트리트 보네파가 쓰게 되었던 유명한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치프 그레이스, 그것을 더 이렇게 강조하여서 또 치퍼 그레이스, 더 비교급으로 쓰게 되어서 값싼 은혜 혹은 싸구려 은혜라고 말하게 되는데요. 저와 여러분이 기독교인입니다. 나름대로 신앙생활 제법 오래 하였습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게 되니 성경 말씀을 읽고 내 마음에 성령의 탄식 가운데 불편한 것이 있고 그리고 주변에 누군가가 이렇게 가르치고 권면하면서 이건 아니지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은 정말 내가 그것을 깨닫게 되면서 고백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고백으로 끝난 다음에 그 다음 날, 그 다음 순간에 또 비슷한 모양으로서 또 실수하고 범죄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크리스찬이고 오랜 신앙의 훈련을 받아왔기 때문에 고백하면 되지라고 하면서 또 고백을 하게 되면서 용서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반복되게 되는 것이 죄를 사소하게 만들게 되고 무디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무디게 되는 반복적인 죄에 대한 경험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치퍼 그레이스, 정말 사소하게 만들고 값싼 은혜로 만들어버리는 위험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겠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고백적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죠. 다만 첫 번째 고백해야 될 것은 당연히 우리 구주에 대한 고백입니다. 그런데 그 구주가 되시는 분을 향하여서 어떻게 고백해야 하겠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가 되시고 그 주라고 하는 말은 메시아가 되심을 고백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 8절에 나오게 되는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 본문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인데 자기의 삶 가운데 다가오게 되었던 신앙과 인생과 삶의 깊은 맛을 경험하게 되었더니 이 베드로가 두렵고 떨림 가운데서 밤이 맞도록 수고하는 나의 열심과 노력보다도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것이 중요하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고백하게 되면서 자신의 죄됨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죄를 고백하게 되었을 때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고백하냐고 하면은 주여 라고 고백하게 되면서 자기 인생의 구주로서 예수님을 고백하게 되는 그 고백 가운데서 정말 사람 낚는 업으로서의 새로운 사명과 부르심도 바뀌어지기는 그 전에 정말 그가 죄의 문제에 대해서 해결받게 되는 새 사람의 감격이 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적인 고백의 또 하나의 모습은 사도행전 17장 30절의 말씀에 가르쳐 주시게 되었던 것처럼 그리스도를 주로 알고 고백하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17장 30절 읽겠습니다. 시작. 회개하라 하셨으니, 예,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아레오바고에 가서 그리스도를 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그 신전에 가게 되었더니 온갖 제우스 신서부터 쭉 뒤에 나오게 되는 모든 신들이 쭉쭉쭉 형상들을 다 만들어 놓게 되고, 그리고는 제일 마지막에 가서는 뭐라고 써놨어요? 알지 못하는 신, 디 에노미노스 갓이라고 이렇게 써놓게 되었던 것이죠.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말하면서 바울이 이 알지 못하는 신에 대하여서 신틀을 가지고서 끄집어내게 되었던 것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게 되었던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구원에 대하여서 소개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처럼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경험해보지도 못하게 되었던,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우리가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따라지지 않는 것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묵과하시고 지나갈 수 있게 되지만은, 이제는 제 입을 통하여서 하나님에 대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소개받게 되었고, 그분이 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구속하셨는가에 대하여서 참된 진리를 깨닫고 경험케 하셨으니 이제는 회개해야 합니다 라고 이렇게 선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 되심을 알게 되었을 때 그분 앞에 고백하면서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죄의 고백이 왜 필요하냐라고 하는 것이죠. 유명한 표현 있지 않습니까? 어거스틴의 표현처럼 죄가 많은 곳에 은혜도 많다라고 하는 말, 죄의 고백을 통한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는 신앙이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죄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들을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이기고 극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소개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찬의 온전한 회복은 죄의 고백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은 흠없고 완전한 사람이기로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이 용서받는 것을 경험하는 삶을 함께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누리기 위하여서 이런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 있는 그 유명한 말씀, 정말 저의 말씀이 되고 여러분의 말씀이 되길 축복하면서 함께 큰 소리로 외쳐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그랬습니다. 이와 같이 고백하고 정말 스스로를 향하여서 돌아보고 돌이키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얼굴을 돌리시면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땅, 삶의 자리를 고치고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부흥은 신구약 역사, 그리고 또한 동서고금, 한국 기독교도 가르쳐주게 되었고 에즈베리에서의 그러한 신앙운동도 이렇게 가르쳐주게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부흥은 언제나 회개, 죄의 고백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구속을 우리는 시브리서는 새 언약이라 말하기도 하고 혹은 둘째 언약이라 말하기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브리서에 나오게 되는 성소와 지성소, 이것은 첫 번째 언약이고 옛날 언약인 것이죠.
제물을 바쳐야 되는 것이고 제사장이 엄중하게 제사를 드려야 되는 것이지만은 마태복음 20장 26장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달리고 처형당하시게 되면서 성소와 지성소의 휘장을 찢어 놓으시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구속의 길을 허락해 주시게 되었던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는데, 이 은혜 안에서 우리는 정말 온전하고도 완전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성소의 시장을 찢어 놓으시면서 모든 믿음의 백성들이 성소를 향하여서, 아니 지성소를 향하여서 담대히 나가면서 구원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꼭 필요한 것은 하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죄의 고백과 용서를 구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짓지 않는 자가 용서받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고백하는 자가 온전한 구원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강조하게 되면서 여기 9장에 있는 26절에 있는 말씀과 그리고 10장 26절 27절 말씀, 우리가 진리라는 지식을 받은 후 그랬습니다. 이 진리라는 지식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의 소식들입니다. 그런데 또다시 죄를 범하게 되었을 때는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이 복음의 좋은 소식, 기쁜 지식에 대하여서 정말 받아들이지 않고 그대로 행하지 않게 되었을 때 심판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준엄한 그러한 말씀인 것이죠.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예수의 피, 예수의 은혜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또한 나 자신에 대하여서 엄격하고 엄숙해야 됩니다. 타인에 대하여서 엄숙하고 엄격하기보다는 스스로에 대하여서 말씀을 비춰가면서 엄숙하고 엄격하면서 죄에 대하여서 단호하고 철저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12번째 편지에 보게 되면은 삼촌 악마가 조카 신출내기 악마 위머드에게 크리스찬들을 이렇게 수렁 가운데 넘어뜨리기 위하여서 하나의 또 방법을 소개하게 됩니다. 죄를 심각하게 여기지 않고 사소하게 여기게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교재 인용구가 있는데요, 너무 이렇게 이 표현이, 이번의 표현이 좀 비비 틀어놓고 꼬아서 이렇게 어렵기 때문에 괜히 많이 올려놓은 것보다 그냥 한 3-4개 제가 이렇게 올려놓게 되었습니다. 읽고 제가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심한 후 첫 몇 달간과 현재 사이에 괴리가 생겼다는 걸 깨닫는 것보다 낫지. 환자가, 여기 환자는 크리스찬이죠. 크리스찬이 겉으로만 그리스도인의 습관을 유지하고 있다면 새 친구를 몇몇 사귀고 새 영거리를 몇몇 찾았을 뿐이야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쉽게 표현하게 되면 은혜 받게 되었을 때는 결단하게 됩니다. 저희 정말 한창 젊었을 때 은혜 받게 되었을 땐 다 신학교 간다 그랬어요. 다 목사 간다 된다 그랬어요. 다 이렇게 선교사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 교회에서는 맨날 이렇게 목사님들이나 교회 지도자들이 다 목사 되고 다 이렇게 선교사 되고 다 주의 종 된다고 하면은 누가 이렇게 세상의 일들을 감당하며 빗대고 소금되는 삶을 살겠느냐라고 이렇게 권면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러한 부흥회를 통하여서나 대각성 집회를 통하여서 은혜를 받게 되었던 것이 얼마 못 가게 되는 것들을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정말 은혜 받았을 때와 지금의 사리에 엄청난 괴리, 거리감이 생겼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을 보게 되면서 안타깝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기에 크리스찬이 겉으로만 그리스도인의 습관을 유지하고 있다면 정말 처음 은혜를 받게 되었을 때 수련회 가서 부흥 집회에 참여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귀한 역사 가운데서 헌신한 것들에 대하여서 그러한 것들을 잃어버리고 이렇게 살고 있다고 한다면 너 잘하고 있는 짓이야 라고 이렇게 말하게 되는 거죠. 영적 무디어짐과 무감각에 대하여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이렇게 또 두 번째로 풀이합니다. 환자가 자기 죄를, 크리스찬이 자기 죄를 분명하고도 충분하게 인정하고 숨김없이 회개하게 될까봐 전전긍긍할 필요가 없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게 되었을 때 막
기억나시죠? 내가 기억나지도 않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기억나게 하셔서 회개했던 그러한 경험들이 있게 되는데 또 그럴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대충 믿고 대충 고백하고 대충 기도하고 무감각한 모습으로서 있게 되게 되었을 때는 그거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무뎌지게 되었던, 죄에 대하여서 무뎌지게 되었던 그 이야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몇 주 전만 해도 환자의 기도를, 크리스찬의 기도를 비현실적으로 만들고 주의를 산만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유혹해야 하지만, 이것은 바로 우리의 기도가 초점을 맞추지 않게 되고 뜬구름 잡게 이렇게 만들게 되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집중하지 못하고 온갖 분주함과 산만함으로써 흔들어 놓기 위하여서 사단이 우리의 신앙생활과 영성생활에 대하여서 흔들어 놓게 되었지만은, 이렇게 죄에 대하여서 무관계 지켜지게 되면은 이제는 오히려 환자 편에서 기도의 목적을 흐트러뜨리고 자기 마음을 무디게 만들어 달라고 애거하다시피 두 팔 벌리는 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게 되었을 때 기도에 깊이 들어가지 못하게 되고, 말씀 묵상하게 되었을 때 말씀 묵상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그것을 우리는 누군가의 문제로 전가시키기보다는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있고 성령의 내주하심과 성령의 임재를 진정과 기쁨과 감격 가운데서 초대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미끼를 던져줄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그 다음에 표현이라고 하는 것이죠. 마지막 이렇게 설명인 것입니다. 인간은 달콤한 죄도 못 되는 것, 도대체 뭔지도 모르고 왜 하는지도 모르는 것에 미적적은 하니 관심을 보이다가 말다 하거나 자기도 잘 모르는 어렴풋한 호기심을 채워보다가 손장난이나 발장난을 하거나 좋아하지도 않는 곡조를 흥얼거리게 한다 그랬습니다. 이게 뭐죠? 삶의 초점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영적 초점을 맞추는 것보다는 바로 분주함 가운데서 또 다른 영 가운데서 영적인 공허함을 또 다른 영으로 채워가려고 하게 되었던 그러한 죄를 우리 가운데서 짓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한 모습으로 나아가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결론의 말씀입니다. 결론. 제가 한 4, 5년 전인가요? 아이들 BBS 여름 성경학교 때 저보고 이제 개회 예배 설교를 해달라고 해서 그때 본문을 보게 되니까 공교롭게도 죄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제가 등산을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팬데믹 때는 자주 다녔지만 요새는 한 번만 이렇게 다니게 되지만은 월요일에 가지만은 그 등산 가방을 애들 앞에서 다 이렇게 펼쳐주고 등산 복장 다 입고 등산화도 신고 이렇게 아이들 앞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모든 것들을 열었습니다. 등산을 가려고 하게 되었을 때는 이렇게 무거운 버너도 가져가야 되고요, 여기다가 음식도 가져가야 되고요, 혹시나 모를까 해서 이머전시 상황 가운데서 이렇게 스낵도 이렇게 에너지 바도 가져가야 되고요, 그리고 수건도 가져가야 되고요, 엑스트라 자켓도 가져가야 되고요, 이것저것 다 쭉 소개하게 되고요, 이 옷은 이렇게 뒤집어 쓰게 되면은 나름대로 워터프루프가 되어서 비가 와도 이렇게 좀 비 오는 것들을 막아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등산을 할 때 제가 가장 힘든 게 하나 있습니다 그랬더니 애들이 몰라요. 뭔지 몰라요. 근데 한 아이가 얘기하더라고요. 작은 돌멩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등산길에 올라가게 되었을 때 가장 불편하게 되는 것은 신발 안에 들어가게 되었던 스톤칩입니다. 이 작은 돌멩이 하나가 정말 모든 가는 길을 향하여서 불편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의 여정, 순례자의 여정,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게 되었을 때 큰 문제에 대해서는 어이쿠 나도 불편하게 되고요, 주변 사람들도 불편하게 되고요, 여러 사람들이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그렇게 삶을 살게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서 지적하고 이야기해 주기 때문에 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명하게 알게 되고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나만 많이 알고 있는 나의 연약한 모습들, 연약한 생각들, 연약한 감정들, 연약한 삶의 습관과 태도들, 이것들이 신발 안에 보이지 않는 작은 돌멩이 알과 같은 경우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내가 걷게 되었을 때 남들은 모르지만은 내가 불편해요. 내가 힘들어요. 내가 짜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결론을 내어보았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다음 말씀 시작. 죄의 고백은 나에 대한 집중이다. 아무도 나를 사랑하는 내 어머니, 내 아버지, 내 가족, 내 소중한 식구들이 나를 사랑하게 되고 나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게 되지만은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게 되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의 온전함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온전함을 경험하게 되는 것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죄의 연약함을 고백하게 되면서 나 자신에 대하여서 또한 집중하고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바꿔보고 싶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두 번째 시작. 죄에 대한 고백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집중이다. 우리 앞에는 누가 계십니까? 십자가에 달려주셨던 예수님이 계십니다. 우리 앞에서는 우리와 함께 밤낮 기뻐하시며 동행하시는 주의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죄에 대해서 고백하게 되고 나의 자신의 연약함과 부끄러움에 대하여서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은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향하여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저 구석으로 몰아뜨리는 것이 아니라 내 중심에 계셔서 나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며 감화와 감동 가운데서 나의 생각과 뜻과 감정을 다스리게 만드시는 그러한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J.D. 그리어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담장을 넘는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책도 쓰게 되었는데 복음 집중이라고 하는 책 가운데서 이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우리 자신의 형편없는 수준에 집중하고 자책하기 전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가를 집중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복이다. 아멘.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 중에 복음이 있죠.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끄러움에 대하여서 누군가로부터 비난받을 수 있고 나 자신으로서 내가 싫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할 수도 있게 됩니다. 그러나 그러한 모든 것 전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뭘 하셨는가라고 하는 거죠.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니요, 그 전에 우리를 위해 오셨고요,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고요,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훈계하여 주셨고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희생제물이 되어 주셨고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여 주셔서 그 희생이 헛된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셨다라고 하는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축복 가운데 우리는 정말 담대하게 죄의 문제를 이기고 극복해 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총 가운데서 죄의 문제를 이겨나가고 하나님 앞에 영광과 믿음의 온전함으로 세워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교훈과 같이 죄에 대한 고백은 나 자신에 대한 집중이다 그랬습니다. 죄에 대한 고백은 내 앞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집중이다 그랬습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뭘 하셨는가라고 하는 거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사셨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깨닫고 발견하고 노력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큰 축복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속에서 우리의 삶을 죄에 대하여서 무감각하게 만들어 놓는 것이죠. 그리고 영적으로 무뎌지게 하게 되는 것이죠. 이 무뎌짐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어지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임재에 대하여서 멀어지게 되게 하는 것이고 내가 크리스찬이고 신앙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정말 은혜 받는 방편들을 압니다. 성경책을 펴고 묵상할 때 기도하며 나아갈 때 은혜 받는 것들 알고 찬송하며 고백하고 말씀을 들을 때 정말 은혜 받는 것을 알게 되는데 설교가 그 소리가 그 소리인 것 같고 찬송의 그 가사가 그 가사 같아 보이게 되고 기도하는데 이 생각 저 생각 온갖 잡념과 상념과 사념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러한 모든 모습들을 다 죄의 연약한 흔적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고백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초대하셔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을 초대해야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집중하면서 이 모든 것들을 이기고 극복해 나가며 생명으로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 내가 되길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우리 구주가 무엇을 하셨는가 라고 하는 것을 이 밤에 다시 한번 묵상하시면서 주님 불러가시면서 주님 한번 불러가시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또한 오늘의 말씀을 따라서 기도할 것은 우리 교회 안에 정말 회개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믿음의 자리, 사명의 자리, 부르심 받은 자리, 사역의 자리 가운데서 그렇게 충성을 다했는가 한번 돌아보게 되고, 그 무엇보다도 일하고 수고하는 충성보다도 정말 은혜 없이 사역하게 되면 반드시 지치게 마련인 것입니다. 정말 은혜로 살아왔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회개하고 고백할 수 있도록, 은혜가 없게 되면 사람이 보여요. 은혜가 없게 되면 서로의 연약함과 허물이 보여요. 정말 그러한 것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지 않도록 우리가 은혜에 충만한 우리의 자신이 될 수 있도록 회개하며 고백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위하여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성령의 용광로가 되고 은혜의 용광로가 되어서 용광로에는 녹아지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이죠. 사도행전 2장에 나오게 되는 그러한 마가다락방을 성령의 용광로라 말하게 됩니다. 그러니 각 지역에서 오게 되었던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말하시는 말을 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정말 방언이라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게 되지만은 그 동네 사람들의 말인 것이죠. 저 갈릴리 촌 사람들이 어떻게 공부를 하여서 외국어를 하지, 우리 동네 말을 하지라고 하면서 깜짝 놀라게 되는 것처럼 자기들의 익숙한 말을 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말씀하시게 되는 성령의 은혜를 말하는 자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의 교회가 은혜의 용광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회개의 용광로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사람을 보고 삶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힘을 얻어서 모든 사역과 사명을 감당하는 은혜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용광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을 불러가시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예배도 여전히 성령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한 정말 부활절 이후의 역사를 이뤄갈 수 있는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모든 각 부서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 주일 1, 2부 예배, 그리고 또 속회로 보여지는 그런 모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또한 이 청년부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기도할 것은 우리 안에 연약한 육체를 갖고 있는 이들이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앞에서 고침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이들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 고기영 권사님, 송용훈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또 고창성 목사님 특별히 이렇게 회복의 온천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쓸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자유롭게 기도하고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